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12면입니다. 구약 412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했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저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이다. 아멘. 자, 우리 행복생교회 성정원칙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시작. 십자가 보혈의 전하며 생교회를 세우시고 때가 되어 성전을 이전하여 건축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건축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행복생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행복생교회가 가정과 지역, 열방을 살리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매매한 성전 부지가 전하산 영을 살리는 영적 길목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성전 설계, 건축비를 채워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 정직, 신뢰를 감당하는 예비된 건축업체를 만나게 하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믿음, 한 언어, 한 순종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 은혜춤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 나를 이끌어 가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살아납니다. 시작. 아멘. 미국 예화를 보게 되면요, 이 시골지와 도시 고양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사는 이 시골지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도시로 가야겠다면서 도시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가다 보면 남이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도시로 올라간 거죠. 근데 이 시골지가 딱 도시에 왔는데 첫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이 도시 뒷골목을 서성이던 아주 강력한 힘이 센 고양이를 만나게 된 거죠. 고양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 헤매다가요, 시골지를 발견하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시골지는 인념을 다해서 도망쳐가지고요, 가까스로 이 쓰레기통 뒤에 있는 작은 구멍 속에 몸을 숨겼죠. 그래서 거기서 이 숨을 죽인 채 고양이가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야말로 지치건 듯 가만히 있었죠.
잠시 후 이 고양이가 있던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쥐는 생각해요. 고양이가 저 개소리 때문에 떠나겠구나. 왜냐하면 이 고양이와 개는 상극이잖아요. 천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처지의 장소에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계속 개소리가 들리자 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요, 고양이는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 있다가 쥐를 낚아챘던 거죠. 이제는 금방 목숨을 잃을 지경이었지만 쥐는 이 궁금증을 못 견뎌서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개가 가까이 왔는데 네가 왜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냐고요. 그때 고양이는요, 회심의 미소를 지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처럼 각박한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2개 국어는 할 줄 알아야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양이가 개소리를 낸 거죠. 그렇죠?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고양이도 이 개소리를 내야 하는 이 각박한 현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우리가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에는요, 이 시간으로 비유하자면요, 캄캄한 밤에 해당하는 일도 있고 참으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나라에게도 얼마든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정말 인생의 이 밤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좌절과 고통과 시련의 계기를 다가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근데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난과 아픔과 인생의 캄캄함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올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4사기 그 다음에 3회상을 보게 되면요, 가장 어두운 시대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웠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요, 또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도 어두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 미안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다 보니까 오늘의 복, 오늘의 축복, 오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빛을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요새 감사하게도 함께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막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은 또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간증을 주시고 어떤 은혜 주실까? 이게 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통점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야, 저분들이 저 간증자를 설교자까지 다 한결같이 뭐예요?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으면서, 야, 나는 저 같은 상황에서 난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나는 저런 환경 속에서 나는 저런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제 모습이 참 부족하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정말 간증의 은혜 딱 하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무리 인생의 눈물과 밑바닥과 절망 같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부여줬던 사람들은 저렇게 간증의 역사로 하나님이 세워져 주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처지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부여잡는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인생의 어두운 캄캄이 있을지라도 빛으로 인도하신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기억하면서요, 한번 1절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상이 바로 이전에 나왔어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상이란 뭐냐면 이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자면요, 동일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현상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플러스 뭐가 있냐면,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길이 맞는 거야? 이 현장이 맞는 거야? 라면서 불안한 불신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 상황에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요, 앞이 뭐예요? 계속 캄캄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을 말해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당시에 이 도덕적과 영적으로 타락이 극심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가야 할 방향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는데요, 여기 본문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대표자 대제사장 엘리 집안을 대표하는 이 이스라엘이
죄악의 관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요, 이 죄로 덮여져 가지고요 지금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죄가 너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고요,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이 암흑 시대에, 심지어는 이 지도자까지 판단력 잃어버려 지금 전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적으로 헤매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당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요, 하나님은요 한 가지 소망을 심어 넣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냐? 바로 3절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안에 누웠더니. 자, 모든 것이 캄캄하고 어두웠지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두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요. 하나는요 아직 뭐예요? 새벽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벽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녁에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불을 붙인 이 등불은요 아침까지 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밤이지만 새벽이 오지 않는 캄캄한 거예요. 동시에 이건 뭐냐?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요. 다른 곳에 불이 모두 꺼져 한밤중에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찾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요, 어떤 꺼진 심령이라도요 하나님의 등불에 손만 대면요 소망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불길이 타오르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새빛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면요, 아무리 시대에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이 정말 절망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타오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빛으로서 갈 바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도가 모두 막혔다고 해서요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참 코로나19가 장기적이 되고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점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위중 환자들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경제와 상황과 문제, 앞으로 인생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인 고통이 있을지라도 중병에 걸렸을지라도 삶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왜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캄캄의 현실수록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의 성소를 향해 나가십시오. 꺼지지 않는 등불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요, 구원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 주님 앞에 나오면요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이요. 자, 4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그렇죠, 사무엘을 부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 사무엘에게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는 엄청난 부르심이죠. 동시에 이거는 흑암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새 처음을 가져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묶여있는 문제가 있어도 이 푸는 열쇠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요 모두가 알다시피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뭘까요? 점점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 찬 혼돈의 시대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에 계속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요 혼란과 어둠의 종말을 구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왕이 다스리는 새 역사를 열게 되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비록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요 성소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재조명한다면요 어둠은 반드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인생은 결코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정치가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여러 가지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음성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꽉 막혀버린 답답한 밤을 뚫고 지나가서 이 새 아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모든 연영을 돌볼 수 있는 여호와, 그분의 음성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른 곳에 있어야 됩니다. 바른 곳이요. 영적 위치가 바르지 않으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물에 있던 현장이 3절을 보니까 전 안에 누웠다고 합니다. 전 안이요. 여호와전. 더 정확히 뭐냐면 성막이죠. 우리에게 말하면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여기는 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일단 어디냐?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세상의 저저 쾌락과 죄악의 장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위치, 마음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주일 성수를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주님의 앞에 나오는 거, 이거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요. 왜요? 여기서 나를 살리는 음성, 나를 만지는 은혜, 나를 복되게 세우는 생명의 은혜가 바로 안식일, 주의 성수, 주 앞에 나올 때부터 펼쳐지기 시작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삶 속은 계속 막막한 현실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거해야 할 삶의 위치를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자,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에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바른 위치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열매 맺는 삶, 삶에 합당한 삶, 정말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아름답게 가치 있게 있는 삶, 이 열매가 여기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출발점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의 삶의 위치는 예수 안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요, 인생은 허공으로 날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다면요, 지금 무엇을 행하든 어쨌든 간에 정말 내가 이 길이 맞나? 정말 좀 믿게 살게 맞나? 날마다 삶이 뭐예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는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누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학교의 대표자이신 이 김윤현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짧은 간증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예수님을 만날 당시, 그때는 저희 집안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요정집을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비명 행사를 하시고 저는 청소년기에 아버지를 잃고 뒷골목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 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뒷골목 인생으로 내던져졌을 겁니다. 아무 그림도 없고 희망도 없던 때 왜 이런 삶이 나에게 주어졌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때, 제 인생의 경력을 아무리 되돌아봐도 저는 그저 술집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 수많은 인간 중에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제 인생에도 가장 밑바닥을 치던 때, 가장 형편없이 제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못 깨닫고 자학증생에 시달리던 이 부끄러운 청년 시절에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하려 결정한 그때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오셔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복잡하고 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치던 저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 덧붙인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넌 내게 소중한 놈이다. 이 말씀이 제게 믿어지던 날 제 삶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나 같은 이런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희망이 0%입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절망 속에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자신을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게 되니까 그분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그 간정, 정말 이 간증 우리의 모두의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지성도 필요합니다. 재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참된 생명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요, 생명의 자리를 잃을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평안을 돈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기쁨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 안에는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있어야 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영적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걸 몰랐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몇 번이나 부르시죠? 3번이나 불러요. 3번이래요. 하지만 늘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갔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 귀한 복이란 걸 알고 있는데, 이걸 듣는 거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무엘처럼 성막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분주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 속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요, 마음을 흐트리게 하죠. 혼란하게 하는 게 또 많죠. 근심과 걱정을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건도 터지고, 누군가 무심코 떴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는 게 우리의 삶이죠. 또한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 했다가 오히려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주변의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영적으로 함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말 귀한 건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생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방법은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깨달았던 거, 보았던 걸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모든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옷을 살 때 상표를 딱 보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나라 제품인지 거기서 딱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싱가포르에서 이 믿음 침례교를 담임하는 로렌스 콩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회 초기에 어려움을 고백한 점이 있어요. 성도가 한 300명 정도가 모여 시작한 교회였는데, 언제부터인지 자꾸 성도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대요. 무슨 이유인지 한 주 계속 성도가 떠나기 시작했대요. 이것이야말로 그 목회자의 피를 말릴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대개 목사의 잘못을 직책하기 마련입니다. 교인들이 떠나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큰 짐이고 고통인데,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을 비판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너무 낙심되고 힘겨운 일이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로렌스 목사가 혼자 성경을 했는데, 그때 말씀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이었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바로 여기였어요. 그래서 이 1장 11절 말씀 보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 들려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실제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날 사랑하는구나, 이 음성처럼 실제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실까요? 뭐라고 이분이 고백을 하면요, 교인들이 너를 떠나가느냐? 괜찮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책망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참 이 살다 보면 이 사랑 관계가 가장 어려운 관계인 것 같아요. 기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어제까지 막 웃으면서 막 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뒷말로 인해, 다른 말로 인해 상처 주는 게 이게 정말 사랑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말 하나에 막 목숨을 걸고 사람의 매우면 매우면은요, 그게 기쁠 때는 기쁠지만 아니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받는 자가 누굽니까? 지나가다 무심결에 던진 사람의 말보다는 내가 의지하고 기댔던 사람들 말 한마디에 우리가 상처받는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세요. 뭐냐면요, 나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고민과 눈물과 아픔을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난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음성이 뭐예요?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죄악 가운데 있었나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셨나요? 다시 이 말씀 속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품에 안겨라, 이 은혜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인 눈,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음성이 필요합니다. 나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고통하게 해주는 이 상처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이 약속,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서부터 쉼과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의 음성을 잘 들으면 세 번째 뭐냐면 꾸준히 기도하셔야 돼요. 꾸준히요. 그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들을 보면요, 이 기도할 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모든 사건과 일을 하나님의 역사의 손을 깨뜨려 보시는 이 은혜가 어디냐? 바로 이들이 기도할 때였던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청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 또한 고넬료를 본 적이 없어요. 이방이었던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주고 성령 줄 수 있을 거예요. 둘 다 뭐예요? 기도 중에 만난 겁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자, 이뿐일까요?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계획이 취소됩니다.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어야 내가 갈 바, 해야 될 바, 있어야 될 것, 이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듣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들어야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야 돼야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이 마음의 초점을 어디냐? 하나님께 맞춰줄 수 있는 은혜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중요합니다.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세요. 근데 내가 거부합니다. 자꾸 거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한번 보십시오. 요즘 제가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 왜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을 느끼지? 그러면 계속 내가 불순종하는 영역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계속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요? 어차피 말해봤자 이전에도 듣지 않았고 오늘도 듣지 않았고 내일도 듣지 않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할 용이 있는 사람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무엘은요, 마침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깨달았고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요.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어쩌면 이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분명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이것만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은 있는데,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세요. 근데 저에게 뭐라고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것만 필요하면 됩니다 라는
이런 측면의 이런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이런 신앙이면요, 이건 계속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예, 달라고만.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거 맞아요. 맞지만 하나님께서 구하면 토닥여 주고요,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요, 나를 통해서 가정과 지역과 열방의 사람들이 이끌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는 가지 않으려고,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내가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신앙에 있다면 이방 종교와 무당을 찾는 자들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인물이었어요. 이것을 열린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재고, 따지고,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자라면 자고, 먹으라면 먹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말씀의 능력 줘서 가라는 곳에 가니까 저주를 받나요? 물론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실수를 다시 세워가시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거부로 세워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왜 이게 중요하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나에서 끝나지 않아요. 가정과 자녀들, 열방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텐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을 흘러갈 수 있는데 내가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뛰어넘어 엄청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에 따라가면 이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셨죠?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 수 있냐 물었을 때 이사야는 연약했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같은 자라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저를 보내주옵소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순종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잘나고 가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참 부족하지만요, 이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루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뭐냐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기도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섬기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는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모든 족속을 가르쳐 지키고 하고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부르실 때,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말씀하실 때 그게 성경에 나온 거면 여러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 너무 많이 잽니다. 내 상황의 속에는, 내 모습에는 뭘까요? 왜일까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쩌면 내 삶에 지금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을까? 우선순위가 안 계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는요, 딴 거 아닙니다. 나에게 복을 주기를 위해 찾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용하심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 촛대는 옮겨갑니다. 옮겨가요. 왜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영광의 삶, 아름다운 삶, 영화로운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딱 하나입니다. 순종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 잘나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할 사람이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요, 능력 주시고요, 이미 없는 바를 채워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텍사스에 프리스턴 우드 침례교를 담임하던 제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간증해요. 이 그레이엄 목사가 늘 지나다니는 길에 큰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에는 무섭게 생긴 개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마다 막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었대요. 그래서 어린 이 그레이엄은요, 너무 겁이 나서 날마다 거기 도망가거나 너무 무서울 때는 삥삥 돌아서 집에 왔대요. 이게 하루 이틀이죠.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됐겠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해요. 아빠, 나 집에 오는 게 너무 두려워요. 왜? 저 집에 큰 개 때문에 무서워 죽겠어요. 나 물면 어떡해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를 듣고 이렇게 충고를 해줬대요. 잭,
다음에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개가 또 달려들면 절대로 도망치지 마. 개가 달려들 때 너도 눈을 똑바로 뜨고 개를 쳐다보렴. 그럼 절대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무섭긴 했지만 아버지 말이니까 어린 그레이만 믿고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날 그 집 앞을 지나가며 으르렁개는 개를 아버지 말씀대로 똑바로 쳐다본 거예요. 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깨냥깨냥 이러면서, 그죠? 근데 이 개도 알아요. 평소에 도망치던 어린애가 갑자기 눈을 똑바로 치고 어쭈 해가지고 점프를 떼서 달려든 거예요. 집어삼킬 만큼요. 그리고 개가 풀썩 주저앉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까요, 개의 목에는요 굵은 사슬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 개는 뭐예요? 묶여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걸 알렸기 때문에 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완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앞길에 어려운 일이 있고 세상의 대적과 세상의 크기와 세상의 방법들은 마치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세상은 말하죠.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져?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꿀 같은 휴식이나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줄 서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의 크기는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갖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들린 것에 상한가 홍한계 처지에 무너진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똑같아요.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난 아닌가 봐.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는 내 모습에 실망하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대적을 결박해 놓으셨구나. 원수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불행과 저주가 나를 삼키듯이 몰려와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과 저주는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반부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살다 보면요 참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일터와 관계, 또 앞날 모든 게 참 고민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결할 방법은 주님 앞에 가야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안 데려가는 건요 다 사명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사명이 마칠 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아직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남겼다는 건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은 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딱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과 막 기도 제목들이 올 때 막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의 볼로 덮어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떠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계속 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안 한 거랑 마음에 이 평안과 불안 이 지수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되면 어느 순간 상황이 역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부지를 갑니다. 가가지고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해요. 내 능력으로 못해요. 주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없어서 이 재단을 통해서 오는 영혼들마다 치유와 회복과 쉼과 소망을 얻게 없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데 뭔가 어둠의 권세가 휙휙 물러가는 걸 보이게 됩니다. 휙휙요. 최근에도 어떤 간증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근데 어떤 이렇게 건물에 갇혀 있면서 이들이 사단 권세가 자기를 묶여있는 이 현장에 중간자를 통해서 그 환상을 체험하게 되죠. 근데 나왔던 결과는 딱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보혈 구원.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대장이 이제 그만하라고. 그 이름 좀 그만하라고. 좋게 해줄 거야. 끝나자고. 너 편하게 해줄 테니까 이제 그거 말하지 말라고. 계속 말이죠. 예수 보혈 구원. 근데 이분이 그 중환자에서 깨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 그 깨어났을 때 그 체험했는데 자식이도 모르게 딱 깨어나자마자 계속 외치는 게 뭐예요? 예수 보혈 구원. 여러분 거기서도 간증이 나왔지만
이렇게 예수의 이름 선포할 때마다 어둠의 계획이 최소한 3개 이상이 사라진대요. 근데 저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믿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 성도들 보혈로 덮어달라고, 또 문제와 이런 게 이들의 가정과 삶을 보혈로 덮어달라고. 왜요? 예수의 영은, 예수의 은혜는, 예수님의 이름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게 소중하냐면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끝나요? 예수 이름으로. 예, 예수 이름으로.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단 그때는 눈 뜨고요. 눈 뜨고 기도하셔야 돼요. 눈 뜨고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말씀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다 결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아라비아 종마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종마. 막 튼튼하게, 제가 사진으로 막 띄우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근데 뭐 그냥 아라비아 종마 치시면요, 울긋불긋 막 근육 생긴 막 그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예언자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마를 찾아내기 위해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선별해가지고 100마리의 말을 데리고 왔대요. 한 마리요. 그래서 말들에게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이 있었지만 물은 없었대요. 근데 우리 아래쪽에 보면요, 아름다운 시냇물이 흘리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물냄새가 났기 때문에 말들이 물이 있는 곳을 알고 있었대요. 자, 예언자는 말들에게 물을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목말라 미칠 지경이 되도록 말들을 우리에 가둬놨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문을 확장 열었대요. 그러니까 해방된 말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시냇물 찾아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들이 거의 시냇가에 도착하기 한 이 정도 됐을 때 예언자가 뿔피를 크게 부는 거예요. 그러자 앞다투어 달리던 100마리 말 가운데 딱 4마리만 뿔필의 신을 듣고 멈추어 서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렸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6마리는 물 간 거예요. 이때 예언자가 말했대요. 바로 저 4마리 말을 종마로 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말을 길러내겠다. 나는 저 말들을 아라비아 종마라고 이름을 짓겠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길 원하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들 가운데 주인의 뿔필을 소리 듣고 멈출 때 세계적인 종마가 되는 것처럼 우린 모두가 공통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아무런 일도 감격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안 보이는 걸까?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저 스스로 질문을 해봤어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 말씀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게 나의 중심에서 내가 길을 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내가 다 제쳐두고 거기 내가 원하는 현장에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는 거죠? 라면서 혹시 다른 길에 가면서 다른 방향에 서 있으면서 내가 이곳에 있지 않은가?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늘 대화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다시 들려진다면요, 오늘 하루가 달라져요. 그리고 내일이 달라집니다. 내일이 달라지면요,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4가지 주님의 살리는 음성을 듣는 게 4개 했지만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던 분, 모든 귀한 분들 있지만 전 조지 뮬러라고 생각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이요, 날마다 짧은 기간에 쓰면서 기록하면서 했던 분. 근데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음성을 들으려면요, 자기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예, 주어진 문제에 대해요, 자신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행한 준비가 되었으면 대부분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느 정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의 기분에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감정은 계속 수시로 바뀝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다음날 보면 말씀이 바뀌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뭘 하라면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지키도록 기도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도록요. 왜냐하면 기분과 감정에 의지하다면요, 잘못된 결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 성령의 뜻을 구하는 거,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합치지 하나 돼야 돼요. 성령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지, 이거 성령이 생각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예요. 그럼 아니죠. 귀신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성경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부합되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환경을 주목하십시오. 환경이요. 예, 주의 환경이나 일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분명한 뜻을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이 기도예요. 네,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미 앞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갈증을 일으키고 부르실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러 역사 속에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기도에 대한 목마름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가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 보신 거예요. 우리는 절박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한 문제 자체만 시선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의 자리에 이끄셔서 부르짖게 하실까? 우리는 어떤 절실한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단순한 인간적인 필요를 넘어서요, 경이로운 역사를 준비할 때가 많으십니다. 예. 그러므로 기도의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실함과 목마름도 귀하지만요, 하나님 나 기도시키는 이유가 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주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펼쳐질 엄청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나약한 눈물도 다 실수도 만드셔가지고 다 하나님의 계획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사적인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로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조차, 심지어 사사로 보이는 간구조차 하나님의 경영에 쓰임받는 걸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절대로 하나도 헛되지가 않습니다. 네, 기도하는 것이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받아 무엇을 얻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는 내가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복된 자리에 있다는 이 축복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기도의 자리를 나오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날 부르시고 내 마음속에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을까? 다 알 수가 없어요. 나에게 오직 내 상황들만 보이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내가 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 생각하는 게 우리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작은 사정까지도 하나님 큰 결인데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고 사적인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기도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확신하고요, 내가 오늘 복된 자리에 왔구나, 하나님이 커다란 걸 주길 원하시는구나, 그 확신 속에 서 있으면요, 그 기도 됩니다. 돼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요. 이렇게 했다면요, 이제부터는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최대로 사용하며 기도하며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또 이렇게 평온해서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두세 번 또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보에서 보면 알겠지만 원래 요번에 이제 교회 건축 설계팀을 만들어 이제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계속 평안이 왔습니다. 근데 화요일쯤에 하나님이 뒤틀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딱 뭐냐면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 이 평안 속에서 뭔가 복잡함이 또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도하실 때는 걸림돌이 없어야 됩니다. 이걸 찾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 성향상 딱 얘기가 선포하고 나가면 좀 편해요. 그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추진력이 되게 강한 사람이다. 이 결정해보면 그거 끝장 볼 때까지 가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꼭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를 위해서 우리 같이 모여서 의논하겠습니다 한 걸 2주 전에 내는 게 뭐냐면, 미리 공지한 것도 있지만 더 기도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지되면 딱 선포하고 이제는 견적 내가지고 기도
아예 바꿔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이게 차가 왔는데 하나님이 뭔가 또 상황을 통해서 좀 더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다가 하나씩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깨달은 거 뭐냐면 아직 우리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알게 모르게 기도가 또 식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지요. 기도할 때 일하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할수록,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큰 걸 준비하십니다. 이걸 깨닫게 해서도 좀 더 하나님 앞에 분별함을 생겼어요. 그래서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연기한 이유가 뭐냐면 또 12월 달에 행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더 엎드릴 겁니다. 엎드리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거고, 한국 교회를 기도할 거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버티는 작전이 하나가 뭐냐면요. 저를 더 우둔하게 만들어요. 더 우둔하게 말해서요. 하나님이 이제는 답답해가지고 나가. 기도만 하지 말고 좀 나가. 이때까지 기는 게 제가 마지막 전술이에요.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하나가 같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밤은 이어질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가정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재정의 위기일 수도 있고, 미래와 시험, 취직, 진로 등 바라는 일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힘든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온 세상이 캄캄할지라도요, 성소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은 지금도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내 모습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을지라도 다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새벽제사를 통해 주님의 음성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 소망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힐, 살아난 힘, 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속에 다시 한번 멋지게 일어나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길 원해요. 주품에 품을 써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자, 주님 안에 나 거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 주 능력 난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되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말씀이 들리지 않던 이 영적 암흑기에 살아가던 어린 사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순간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삶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삶으로 걸어가죠. 우리 인생의 위기는 딴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때, 막혔을 때, 여기서부터 위기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나는 어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익숙하던 것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듣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요, 바른 곳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현장을 사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셔야 되고, 마지막, 그 말씀에 순종해야 더 잘 들려요. 어느 순간 불순종으로 제약으로 가면요, 그 세밀하게 민감하게 했던 말씀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성을 사모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이 음성이 들리도록 바른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어두운 문제, 어두운 현실이 이기도록 말씀의 힘으로 나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도하고 입술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